좀 됐죠. 진짜 4년이 넘었어요. 벌써 제가 나무십자교회 사역을 2011년에서 12년 넘어가는 송구영신 예배 찬양인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뽑아 먹으신 거죠. 그래서 찬양인도까지 하고 사역을 마치고 12년 2월에 호주로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제가 캄보디아에 있었던 하시 목사님과 한번 통화하면서 나와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의 이 설교를 캄보디아에서부터 준비했습니다. 근데 숙제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미리 준비해 놔도 꼭 그 전날이나 그날의 시간이 있으면 좀 그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미리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 무려 캄보디아에서부터 2개국에 걸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소위 사역자라면, 또 선교사라면, 목사라면, 또 성도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예배에 대한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나무십자교회 사역할 때 뒤에서 이제 안내하는 일을 주로 하잖아요. 이제 교역자들이 안내를 하는데 예배를 늦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엔 없겠죠? 이렇게 늦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꼭 5분 늦는 사람은 5분 늦고 10분 늦는 사람은 10분 늦고 더 빨리도 안 오고 더 늦게도 안 오고 딱 워낙 자기 시간대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한 권사님께서 요번에 와서는 제가 못 뵀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예배가 늦으셨는데 저 뒷문을 이렇게 힘겹게 여시다 제가 얼른 발견하고 이제 문을 열어드리니까 저 들으라고 하신 소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늦었다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막 찬양이 시작했으니까 바쁘게 이제 본인 자리로 보통 권사님들이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본인 자리로 가시는데 그냥 그때 이렇게 되게 그 마음이 이렇게 짠했어요. 왜냐하면 뭐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예배 늦었지만 커피를 한 잔 손에 들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과 그분 그 힘들게 오셔서 아이고 내가 예배를 늦어서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 하시며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좀 많이 저는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뭐 그 사건을 제가 계속 기억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브리즈번에서 4년을 사역하면서 정말 지겹게 외쳤던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없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뜨겁길 원하고 간절하기를 원하고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예배에 그냥 안내자로 서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안내자가 아니고 아니면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그냥 찬양 인도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점검하게 하셨던 건 예배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호주에서 공을 세운 게 하나 있다면 어떤 교역자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좋은 예를 하나 남긴 게 뭐냐면 본문이 길어도 설교가 짧을 수 있다는 거. 본문이 짧아도 의외로 설교가 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청년들이었거든요. 제가 브리즈번 시티에 사역하던 교회는 8% 9%가 청년들이었어요. 함께 섬기는 집사님들이 좀 있고 간혹 시티에 있으니까 여행 왔다가 이제 참석하는 가족들은 있었지만 거의 청년들이었고 80% 이상이 워킹 할리데이로 와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그냥 와서 내가 또 주일이니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 삶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또 그 청년들의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나름 사역 마치고 캄보디아로 브리즈번 한인 장로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또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해 주시고 심지어 제가 시티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는 반 이상을 울어가지고 못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호주에 있는 동안 하나님 참 지키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나무십자교회에서 후원해주는 그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 통장에 계속 이렇게 제가 매번 막 빼쓰는 건 아니니까 이게 좀 쌓이거든요.
그럼 렌트비가 모자랄 때 한번 보면 그 금액과 또 맞아서 내게 되고, 또 어떤 청년은 자기가 기타 산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기타가 생겼다고 해서 저한테 헌금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시간들 보내면서 그냥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렇게 그냥 예배를 외치고 잘했다고 생각했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참 잘했지, 뭐 거기 담임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제가 정말 잘했죠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혼자는 그런 생각 정말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제 설교를 들었어요. 호주에서 했던 설교를 녹음하는 친구가 있어요. 듣진 않는데 녹음은 해요. 녹음을 해놔고 저를 주지도 않아요. 그럼 좀 줘봐라, 나도 들어보게. 그것도 귀찮다고 안 주고 오기 직전에 이제 다 받아왔거든요. 제가 했던 설교를 들었는데 괜히 들었어요. 이 자신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나 되게 못했구나. 진짜 잘한 줄 알았거든요. 막 열심히 하고 청해도 도전하고, 때로 청해들이 더 많이 나오면 부흥하는 사역자라는 느낌도 들고,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었고, 또 찬양도 저희 아내가 잘한다 해서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도 되게 크게 열심히 했는데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마이크로 제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들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고,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7장에 오기까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죠. 우리가 스데반 집사라고 부르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이제 말씀을 사도들이 본인들이 다 말씀을 전하고 또 섬기는 일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돕는 일꾼들을 세우자라고 해서 세웠던 그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 또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의 건강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전하며, 너희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 가운데 아무리 예배에 열심을 외치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너희가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인 자들이다, 살인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너희가 믿는 유대교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그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59절 60절 바로 8장 앞에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 스데반,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늘 8장이 시작하는 바로 그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 즉 사울이라 불렸던 그 한 사람,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단어는 폭력을 사용해서 신체나 인격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사울이란 인물.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사실 인물들이기도 한데 누구냐면 8장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즉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경건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칭찬하고 좋은 사역자라고 뭐 본인이 다짐하고 생각하고 좋은 성도라고 내가 다짐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시선이 누구의 시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때 당시에 그 말씀을 전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데반,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며 다녔던 사울,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울,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자들, 누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셨을까요? 모두의 삶이겠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 어찌 보면 사울이 가장 물론 그가 그때 당시에 그 문화와 종교적인 부분들을 엘리트 배경으로 배운 것은 맞지만 그의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그래서 사울이 가장 그 배경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그 삶의 자리에 부르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맞게 그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만났던 청년들이 정말 다양한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 남은 십자가교회 청년도 3명 만났죠. 송혜영, 김신훈, 여동은. 아무도 없어. 호주를 보내지 마세요. 호주가. 여러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되게 다양한 배경에서 왔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상도에서 되게 많이 왔어요. 부산, 대구에서. 그래서 호주 브리즈번의 한국 사람의 표준어는 경상도 말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왔어요. 어디서 왔니? 그럼 부산이요, 대구요, 대구요, 부산이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동창도 찾아줬어요. 서로 그냥 너 부산에서 왔다 그러면 맨날 물어보는 애 있거든. 너 걔 알아? 했더니 심지어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도 찾아주고 정말 많이 왔어요. 다양한 청년들이 왔는데 그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국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사역자라는 그 틀이 좀 깨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틀은 남은십자가교회 틀이겠죠. 사역을 하면서 저는 되게 좋은 멘토가 되고 싶었어요. 청년들한테. 좋은 멘토,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던져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사역자, 다른 사람보다 저한테 와서 자기의 고민을 저에게만 얘기하면서 울고, 또 울면 좀 뿌듯하거든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고 막 마음이 통한 것 같으면 좀 좋거든요. 그런 모습들, 호주에 가니까 이 한 주에 많이 올 때는 30명, 적게 올 때는 5명. 사실은 그 되게 부러운 이 한국의 교회들이 많겠지만 이름을 다 나중에 외울 수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 청년들이 오는데 와요. 그냥 사실은 계속 와요. 저희 전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와요. 그냥 와요. 막 캐리어 끌다가도 들어오고 찬양 소리 들리니까 오고 브리즈번 교회 치면 뭐 이렇게 나와서 찾아오고 시티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다양한 청년들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한국에서 가졌던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영향을 주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이곳에서의 사역은 이들을 잘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잘 떠나보내는 거구나. 근데 그 마인드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왔으면 우리 교회 청년이고 우리 일꾼이고 좀 나랑 같이 힘을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가는 거예요. 차연팀도 6개월마다 바꾸고 6개월마다 바꿀 때마다 그 앞뒤로 한 달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애들이 안 세워질까 봐. 없을 때는 그냥 기타만 치면서도 하고 어떨 때는 색스폰 부는 애까지 와서 색스폰에 바이올린에 막 별걸 다 하다가 그 다음 6개월은 또 그냥 막 기타만 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중엔 그것도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잘 떠나보내는 사역, 어떻게 이들을 잘 떠나보낼 수 있을까? 한 번에 정말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신 기회에 그 아이들이 호주에 와서 내가 돈을 벌고 경력을 쌓는 것이 최고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참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떠날 때 사실 저보다 저희 아내 때문에 청년들이 참 많이 울었어요. 그 밥 생각이 또 많이 나고, 이게 제 먹인 게 정말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흘리면서. 사모님이 그때 무슨 음식도 해주셨는데. 제가 전한 말씀을 뭐 별로 기억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역의 틀들이 바뀌고, 또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많이 변하셨어요?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이런 영적인 성장을 하셨습니까? 저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이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청년들 그렇게 주일에 같이 예배 현장에서 나름 막 뜨겁게 예배하거든요.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막 일을 뛰쳐나가는 청년들도 있고요. 호주에 워킹으로 왔음에도 예배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느 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면 똑같은 그 모습들을 볼 때 되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전했던 입장으로서는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마음은 사람은 웬만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저의 모습도 그렇게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데 저조차도 그렇게 변하거나 놀랍게 성장하지 않는데 제가 성장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떤 영적인 실력을 갖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새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포기할래? 라는 질문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한 번씩 이렇게 정말 낙담이 될 때 그러면 선교야 포기할래? 라고 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을 때 아니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의 이런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그 지긋지긋하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죄성과 또 이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어찌 보면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말 그대로의 신앙, 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것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듣고 행하는 표적 보고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말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이 성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잖아요. 그 비교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들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 어느 성경의 그 해석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비견될 만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의 이 사람들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보고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그 밑에 설명을 하냐면 시몬이라는 자, 자칭 큰 자, 자칭입니다. 내가 큰 자다. 내가 잘난 자다. 내가 놀라운 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사람이다.
나에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자칭 큰 자가 마술을 행했는데 그 마술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마술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에 무엇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그 들리는 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사실 그 가운데 그 이후에 또 말씀엔 그들 가운데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너희가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더 입어야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기에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비견될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교회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그 표적이 보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주어졌기에 이 말씀에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그런 기적 하나 일어나지 않아도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로 감사할 수 있는 삶, 바로 그 말씀이 들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기에 앞서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초, 그러니까 제가 2015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2015년 초에 시작할 때 호주 브리즈번 한인 장로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해에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해가 시작할 때. 작년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요? 남십자교회는? 너무 좋아요. 하면 40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다. 작년 초에 21일을 했고 새벽 시작할 때 연초에 시작할 때 20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느꼈거든요. 21일 특별 새벽 기도는 처음 한 거여서 뭐 일주일씩 했었지.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에 또 후반기가 시작할 때 40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성도들에게도 부담이겠지만 사역자에게는 초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티 이제 한 20-30분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시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만큼 떨어진 곳에 있었고, 거기 40일을 새벽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행복했죠. 그래서 근데 그걸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도 안 끝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길긴 길구나. 근데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하면 특별하니까 또 자녀들 깨워서 이렇게 오시는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제가 뒤에 이제 가사 멀티를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한 짝 딱 이렇게 올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성경 읽기표와 대조해서. 성경 읽기표와 대조해서 있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하나씩 체크하는데 제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물론 선교라고 지으시고 그렇게 자라오면서 저에게 있는 부담은 성경 통독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마음이 느껴져서가 아니라 읽어야 돼요.
읽어야 삽니다. 읽어야 되고, 또 저는 성경 읽기표의 사선 긋기를 위해서 읽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 열과 성을 다해 고백하면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은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착착착착 해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걔의 모습에서 저의 그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야, 쟤도 혹시 그러진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이제 가정 예배가 되게 부담이 됐었거든요. 매일 저녁 9시에 가정 예배 드렸는데 별로 신나게 드리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아버지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럼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는데 짧죠. 10분, 15분. 근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졸리고 힘들고 영적으로 공격이 있고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 시간이 힘들고 일부러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9시가 슬쩍 넘어서 한 15분, 20분에 들어가면 정말 싫은 게 들어가면 왔구나 성경책 끝내라 그럼 그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9시에 평소에 드리시다가 뉴스 보고 드린다고 또 제가 밖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좀 지겨울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근데 그 아이가 혹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신나고 좋을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자 한들 도전으로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뜻을 묻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 말씀은 이 말씀과 너무나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작년 말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 호주에서 부교역자한테 되게 감사한 교회거든요. 나무십자교에서 설교할 교회가 많이 있었죠. 특별히 주일 새벽 설교는 제 담당이었거든요. 주일 새벽 설교 몇 번 안 나오시죠? 좀 자주 나왔어요. 설교 제 담당이어서 어느 날은 그냥 이거 하는 얘기,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이 얘기 그냥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주일 새벽 설교를.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셨다고요. 근데 한 분이 나오셨는데 보통 설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그 예배 시간에. 딴 데 보기도 그렇고. 아무도 없다니까. 그분들, 장로님도 아세요. 아무도 없는 걸. 장로님만 쳐다보기도 그렇고. 그 말씀을 다 바꿔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시간도 있고. 어때 한 명도 안 와서 그냥 뒤에 이제 앉아있으면 누가 오면 하려고 뒤에 앉아있는 적도 있고 또 한 명도 안 왔는데 그냥 했어요. 예배를 혼자 해보자. 그냥 그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혼자. 근데 혼자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하고 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 얼마나 놀랄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이것도 좀 그렇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호주에 그냥 얘기는 했고요. 호주에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할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주중에 2번에서 3번 새벽 기도를 섬겨야 됐고, 또 토요일 기도회가 시티에서 있었고, 주일 예배가 있고, 말씀을 많이 전하다가, 말씀 전하는 게 딱 끝났잖아요. 이제 캄보디아로 가면서. 캄보디아가 저는 어디 말씀 전할 데가 없어요. 저보고 전화란 데도 없고, 아내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혼자서 짤막짤막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 준비 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하는 말씀 준비에 대한 게 너무 어찌 보면 훈련돼 있어서 그냥 그 말씀을 전할 사람 없이 묵상하는 게 되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냥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뭔가를 막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이라는 것,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할 때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특별히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그 시간대. 사람은 일을 할 때 너무나 신나거든요. 좋거든요.
사역자여서 사역이 있을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힘차게 합니다. 근데 일이 없을 때. 한국의 사역자들은 일 없을 때가 별로 없죠. 그나마 호주는 조금 더 여유로워요. 한인교회라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보다는 조금 나아요. 처음엔 사역하면서 맨날 교회를 출근 안 했거든요. 나온 십자교에서는 월요일 빼고 맨날 했어요. 맨날 안 하니까 제가 준 전임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나가 있으면 됐었어요. 또 시티에 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좀 풀어주셨는데, 평일에 남은 시간에 뭐 합니까? 맨날 집에 있긴 그렇고, 그렇다고 맨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아내랑 어디 이렇게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성도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는데, 호주에 쇼핑몰 문화거든요. 차로 가서 이제 쇼핑하고 하는 거여서. 막 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 되니까 편안해졌어요. 성도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한번 인사하고. 그런 삶에서 정말 막 치열한 시간이 아니라 느슨한 때, 일이 없을 때, 소위 그럼 아무 일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치열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한 마음. 저희는 호주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로 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나 예언을 통해서나 얘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신 적이 없기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호주 갈 때도 주셨던 마음이 이제 가야 되겠다는 마음과 또 아내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확실한 마음을 주셔서 갔죠. 사실은 시드니로 들어갔지만 브리즈번으로 가서 사역하게 되고 그 4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과 또 먹고 사는 것과 필요한 부분들에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요. 그냥 사역한다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삶에서 부딪히면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4년이 지나면서 호주에 계속 있어야 될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선교를 나가야 될까? 사실 호주에 있게 된다면야 교회랑 이야기를 해서 비자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야기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랬던 와중에 작년 7월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호주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께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아내와는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호주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지 한국으로 올지 아니면 다른 나라 선교를 갈지를 결정을 하자. 그리고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면 어디를 갈지를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던 중에 다녀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호주는 올해까지인 것 같다.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 하는데 아내가 그럼 캄보디아로 갈까? 라고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캄보디아로 가자. 근데 사실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렇게 내가 정말 이 나라 와야 되겠다. 아이들이 되게 예쁘고 사역하면서 좀 주셨던 감사함들은 있는데 캄보디아로 내가 꼭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갔다 와서 우선 호주에 있을지 갈지를 결정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캄보디아로 가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맞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캄보디아로 인도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 그렇게 호주로 인도하셔서 4년을 살면서 나를 어찌 보면 정말 어찌 보면이 아니죠. 나를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도 책임지시겠구나라는 그 마음.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목사님 호주에서 말씀드리고 목사님 또 흔쾌히 가라고. 싫으셨나 내가. 그래서 또 감사한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저희는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시엠립이라는 곳이고요. 아마 앙코르와트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수도 밑에 있는 프놈펜과는 원래는 차로 6시간인데 대중교통은 더 오래 걸리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 시엠립에서 저희는 살면서 현지 대학교에서 캄보디아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어를 2달 반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글자가 헷갈릴 정도의 수준. 되게 어려워요. 그 글자가. 여러분이 다른 외국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한번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싶으시면은 정말 눈 딱 감고 한 달 정도만 인터넷에 찾아보셔서 캄보디아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러면 다른 언어가 정말 너무 쉽게 느껴질 정도로. 영어가 정말 되게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그 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소원하기로는 1년간 하면 떠듬떠듬 하면서도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할 사역은 거기서 CM립에서 더 이쪽이 태국이거든요. 이쪽이 베트남이고 제가 볼 때 지도를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 태국 국경 지역에 있는 마을들로 저희는 들어가요. CM립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차로 떨어진 곳입니다. 시소폰이라는 곳이고 그곳에 현지의 마을들이 한 14개 이상 마을들을 기존에 계시던 최종현 선교사님이라는 부산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신 지 한 10년이 넘으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던 현지 마을들, 그곳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있는 리더들, 그곳에 있는 아이들, 또 필요하다면 학교와 소년원과 이런 곳에 들어가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곳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현지인들이고 현지 목사님이 한 분 돕고 계시고 그런 곳으로 이제 사역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계획은 그 정도입니다. 저희는 1년을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해서 아이들과 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아이들과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빨리 언어를 배워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고 먹을 것을 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모르겠는데 제가 나무십자교회 4년 또 호주에서 4년 이렇게 4년씩 사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언어를 배워놓으면 정말 아까워서라도 제가 오래 하나님 정말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좀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저희는 이제 한 4월 셋째 주 정도 다시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4월이 가장 덥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30도가 넘을 정도의 온도, 그리고 전기가 또 자주 나가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은 호주에 있다 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호주랑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다르고 먹을 것도 너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근데 2달 반을 지내보니까 하루는 제가 이렇게 마트에서 장 보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캄보디아에 살게 하시지 않으면 제가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멋있게만 한 게 아니라 너무 더워서 마트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고르다가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너무 당연한 기도인데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살고 있구나. 그 캄보디아의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저에게 복 주시는 것, 저는 이미 주실 최선의 것을 다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얻고 받기 위해 뛰지만 우리는 받고 얻고 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좋은 것들을 주셨기에 캄보디아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다른 분들이 어느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집회 오시면 이 교회에 오니까 되게 고향에 온 것 같다고 얘기할 때 무슨 고향 그런 느낌이 들까? 근데 나무십자교회 왔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무십자교회 왔는데 되게 다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면 안 되겠구나. 정말 2년 반 만에 왔거든요. 적어도 2년은 넘게 있다가 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주시고 싶어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희는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저희 인생의 이 때에 보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언어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또 저희는 아직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주시기를, 또 캄보디아에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들, 크고 멋있는 사역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사역을 맡기시면야 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냥 그런 놀라운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동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는 그런 사역들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언어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